별은 밤에 빛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별은 낮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별은 그 빛이 빛나 보이지 않을 뿐이죠. 제가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하고 집에 오는 버스를 타면 한 10시쯤 되면 라디오에서 하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아마 제 위의 또래는 아실 것 같아요. 이종환 씨가 진행하기도 하고 이문세 씨가 진행하기도 했던 프로그램인데 그 들으면서 버스 타고 오던 기억도 나요. 그렇지, 별은 밤에 빛나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은 별을 보면서 학교 등교하고 별을 보면서 학교 퇴교를 하고 그렇게 하교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별은 역시 밤에 빛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씀 다 12월 말씀 전할 제목들과 본문과 내용들을 작성해 놓고 저는 저녁에 한 7시 좀 넘으면 1시간씩 저녁에 걷는데 참 말씀 묵상하면서 걷는데요, 참 놀라운 걸 하나 봤는데, 우리 불꽃교회 크리스마스 장식을 12월 첫날서부터 해놨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 별도 있지만 혹시 하늘에 별 보이십니까? 우리 불꽃교회 위에 있는 별, 진짜 별. 저게 북극성인가요? 되게 밝게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불꽃교회에는 별이 있더라고요. 아멘 안 하시네요. 어느 교회 보니까 벽에다가 크게 글을 썼는데 해석이 돼야 해결이 된다 뭐 이렇게 써놨던데 해석이 저는 되던데,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시구나.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왔는데 그곳에 주님이 계셨는데, 제가 사진을 잘 찍는다고 찍었지만 그 별빛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우리 교회 위에 별이 이렇게 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 어려운 때지만 주님이 별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님 계신 곳이구나, 우리 불꽃교회가. 아멘이시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오늘 본문에만 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4번 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별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제가 일부러 한번 좀 찾아봤더니 창세기 1장 16절서부터 이 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큰 광명체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해를 의미하죠. 작은 광명체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의미하죠.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창세기 1장 16절에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명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또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은 빛이지만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너의 씨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하시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죠. 하늘의 별을 보셨어요? 요즘에 도해지에서는 저렇게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없지만 하늘에 원래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축복하시면서 자식도 없었는데 약속하셨어요. 내 후손이 얼마나 많을지 바다에 있는 모래알처럼 셀 수도 없고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도 없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이 별의 의미가 뭡니까? 번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별이 또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사람, 영혼을 많이 전도해서 살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전도는 가장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래서 이번 당회 때 금년에 이 어려운 때인데 7분 전도하신
권사님이 계셔서 교회에서 조그마한 상패 하나 만들어서 전달하고 더 큰 상은 천국 가서 받으시라고 그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어려운 때인데 7분을 전도하신 분이 계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어요. 또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별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 별은 뭡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인도해 주는 지시등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 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독했던 여류 시인 노천명 씨가 그런 말을 하죠. 별을 바라보며 삽시다. 별을 바라보며 살자는. 별은 높은 곳에서 빛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존재를 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별, 꿈, 이상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꿈에 이르는 사람을 우리가 스타가 됐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저도 학창시절에 보았던 뮤지컬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도 공연하고 그 공연을 보러 갔던 기억도 납니다. 예수님 우리의 슈퍼스타죠. 별이에요, 별. 그런데 별은 어두운 밤에 빛난다는 거예요. 요즘 참 어려운 때예요. 힘든 때예요. 정말 주님이 더 필요한 때. 빛이라는 게 어두울 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 팔레스틴이 그랬습니다. 작은 촌동네는 더 어둡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해 봐서 압니다. 지금 도회지에 살 때에는 뭐 가로등도 휘황찬란하고 건물마다 불빛이 밝아서 어두울 때도 어두운지 모르지만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기억나십니까? 깜깜할 때 저 시골의 건너편에 조그마한 집에서 새어나오는 그 백열 전구 하나가 밝게 빛날 때가 있어요. 팔레스틴도 어둡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 촌동네도 고요히 잠들고 어두운 동네입니다. 어두우면 들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도 깊은 잠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합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깊은 밤에 주님의 오심을 상징하는 것이 별이었어요. 어두움에 빛이 필요하죠.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의 예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라. 지금도요 어두운 세상에 캄캄합니다. 질병의 아픔과 고통이 온 세상을 흑암처럼 덮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무지함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불신앙의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민에게 어두움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두워져서 갈 길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오늘 이야기 말씀 속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한 별빛, 이상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찾아옵니다.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의 생각에는 이상한 별, 징조를 보며 이 땅에 오실 왕 메시아는 큰 도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올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 때문에 오히려 헤롯 왕이 격동하게 되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위험 속에 빠지고 말고, 또 이 동방 박사들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안내를 따라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갑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면서 이르렀던 곳이 베들레헴이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찬양하는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 속에 이어져 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빛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길이시래요. 주님이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어요. 연습도 없고 하나님은 실수함도 없으세요. 광야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 가장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서 햇볕이 그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상하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세우셔서 그 긴 찬 기운이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정확하신 하나님, 어두운 발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빛 대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정말 소망 중에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님은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보다가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내친 거림이니 끝까지 가보자 오기를 내다가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막막하다고들 이야기 많이 합니다. 기후 문제, 기후로 인한 재앙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중서부에 토네이도가 몇 개가 와가지고 적어도 100명이 이상 죽었대요. 와, 요즘에는 기후 문제 때문에 정말 여기저기 생기는 재앙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적 갈등, 양극화 현상은 얼마나 마음의 문들을 닫히게 하는지 모릅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세상,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불신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간엔 어느 권사님 부분의 신방을 잠깐 갔는데, 권사님, 남자 권사님이 어려운 때 많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공황장애처럼 와서 부부가 같이 못 잔대. 이불을 덮어도 답답하대. 마루에 나가서 자야 된대.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불투명해요. 맡기고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게 어두워요. 그런데 이 어두운 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어두움의 세상이지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라 지난주보다 빛이 하나 더 밝아졌어요. 성탄절이 되면 앞에 보시는 강단 장식에 5개 조에 다 빛이 올 거예요. 주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빛나는 빛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른 길로, 빛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립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처럼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죠. 내가 아픈 것도 괜찮지만 또 요즘에는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확진자가 생긴 선생님들 다 검사하죠. 다 다행히 음성으로 나와서. 혹이라도 어린이집에 내려가거나 접촉이 있었던 카페에 계신 권사님들, 교회 집사님들, 직원들 검사 다 해서 음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마음들이 다 불안해하고 검사 받으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 몸에 이상이 오면 덜커덩 겁부터 나고 내가 혹시 이런 거 아니야? 그런 마음과 미안함 때문에요. 다 조심조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기적인 삶의 양태를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정의롭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신앙의 기준이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목사이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렇게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정신적으로 혼미해지는 때 도덕적으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요. 저 금토동에 고속도로에서 막 나오는 길가에 플랜카드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 요즘 뭐라고 써 있냐면, 아마 그쪽에, 금토동 그쪽에 공사를 많이 해서 신호등이 자주 신호가 나가는 것 같아요. 거기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모범 기사님이 수신호 줄 때 위반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신호등이 나갈 때가 많은 것 같고, 경찰들의 손길이 모자랄 때에는 모범 기사님, 모범 운전사님들이 오셔서 정리하는데, 그 수신호를 따르지 않으면 위법한 겁니다. 그 얘기일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빗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말씀 안에 다 있으면서도 무시하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 속에 도덕적인 해이나 문제들이나 혼란이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빛 되셨다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복음서마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빛 되지 못하고 소금 되지 못해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빛이 꺼진 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심령 상태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빛을 비추면서 등대의 역할, 신호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종들이요, 이 땅 위에만, 대한민국 위에만 적어도 10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5분의 1, 우리만이라도 정말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지지 않을 텐데, 모두가 다 내 책임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백과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주님, 제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앞에 화면에 제가 써왔는데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있잖아요.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더 큰 빛이 되라고 그랬는데, 장로로 권사로 불러주셨는데 빛되어 살지 못하고 세상 어두움 속에 묻혀 살았던 것,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빛이 빛되어 살아야 되는데 내가 빛 꺼진 것도 모르고 살아요. 화만 내면서 살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장님이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친구가 등불을 손에 쥐어줍니다. 장님이 화가 났습니다. 야, 내가 눈 안 보이는 거 뻔히 알면서 등불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는 앞을 못 보지만 네가 이 불을 들고 가면 마주오는 사람이 너를 보면서 피해 갈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 그래서 이 사람이요, 맹인이 그 불을 들고 가는데 부딪혔어요. 화가 났습니다. 상대방에게 막 야단칩니다. 당신은 내가 이렇게 등불 켜 있는 거 들고 가는데 뭘 못 봤냐고. 등불 꺼진 것도 모르고. 상대방이 얘기하죠. 당신이 들고 있는 게 등불이었습니까? 캄캄한데요, 꺼져 있어요. 우리가 이 맹인처럼 사는 건 아닌지 우리 회개해야 돼요. 정말 주님, 제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깊은 밤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무지했고 불신앙의 죄를 지면서 이스라엘은 어두워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마태복음 2장의 기사 속에요, 마태복음 2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갑자기 인용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별빛 빛으로 오셨다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기사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다가 난데없이 이스라엘의 어두움을 이야기하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은 당시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이스라엘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할 때 얼마나 비참했어요. 굶어 죽는 아이들을 봐도 부모들이 속수무책입니다. 아니, 굶어 죽는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하더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들을 보면서 부모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위로를 해도요, 그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슬픔과 상처를 입으면요, 가서 위로해줘도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린다 해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을 그리고 있어요. 고통과 슬픔이 너무 크면 어떠한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 속에 나와 있는 이유가 있죠. 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사 가운데 이 말씀이 담겨져 있을까요? 너무나도 큰 슬픔과 고통과 불행,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슬픔을 깨트릴 수 있는 기쁨, 빛,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역사 안에 우리들의 구원자로 참 빛으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고통과 환난과 슬픔 속에 오셨을까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랬는데 왜 그 자리에 주님 오셨을까요? 주님이 정말 참 기쁨이고 참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참 생명수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걸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두움 시대를 살아가지만 슬픔이 변하여 그 기쁨이 되는, 아니,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사는, 빛 대신 주님을 찾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2장 10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주님 때문에 그 별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이사야 예언에 보면 이사야서 6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스타, 별이에요. 이사야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꽃에 면류관을 주어 그 죄 뒤집어 쓰는 죄를 대신하게 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어두움 세상 가운데 주님 모시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일으켜 세울까? 정말 신앙도 그렇고 삶의 터전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훌륭하게 평안한 가운데 물려주어야 될 터인데 이게 잘 안 되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엔 그렇게 나오는데 창세기 2장부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들이 무너져 갑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세계는 도처에서 어두움의 세력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별은 밤에 빛나요. 빛이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참 소망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혹시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레드릭 왓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그림 자세히 보면 지구 위에 수건 하나를 덮어놓고 그 위에 한 여성이 앉아 있어요. 하프를 연주하는데 멀리 계셔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하프의 줄이 한 줄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한 줄밖에 남아 있지 않는 하프를 연주하는 이 여인의 모습, 뒤에는 별빛이 빛나고 있어요. 이 그림의 이름이 소망, 호흡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한 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연주하는 그 모습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줄들이 끊어져요. 건강의 줄이 끊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터의 줄이 끊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줄이 끊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은 뭡니까? 붙들고 있는 소망의 줄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줄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주님 줄을 놓지 않으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살아가다 보면 큰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안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찬송하잖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에게 태산도 있고 험곡도 있어요. 그래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의 줄은 참 빛 대신 주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소망의 기초를 달리 둬요. 붙잡아야 될 줄이 돈인 사람이 있어요. 붙잡아야 될 줄이 권력인 사람이 있어요. 붙잡아야 될 줄이 지식인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끊길 때 절망해서 목숨도 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린 소망 어디에다 두어야 됩니까?
다윗은 저는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지칠 때마다 시편을 많이 읽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신방 가면 그렇게 권면 많이 했죠. 힘드시죠? 시편 말씀 묵상하면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요. 이상하게요, 시편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은 시거든요. 고난 중에서도 탄식 시도 있고요, 감탄하는 시도 있고요, 찬양 시도 있고요, 번뇌하는 시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시가 시편이에요. 다른 말씀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인데, 인간의 마음과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는데, 다윗의 시를 보면 남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다윗처럼 많은 고난과 시험을 겪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시편 39편 7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요즘 역사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학이 발전하면 평안해질 거다. 요즘에 AI, 인공지능 시대라 정말 과학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식당 가도요, 요즘 비대면 시대라 그런지 큰 식당들, 여기 판교에 있는 요 가까운 식당들에도 가면은 서빙을 누가 해주는지 아세요? 그냥 상이 움직여요. 조그마한 상에다 음식 담겨가지고 그 번호 맞춘 테이블까지 가져가요. 참 재밌어요. 근데 역사평론가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과학이 발전하면 인간들의 삶은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정작 그렇지 않다는. 인간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 편안해지는 것 있을 수 있는데, 삶이 더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고, 관계가 또 변하는 사람들의 지혜는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지고, 아무리 정치가들이 떠들어도 그 다스림, 정책 믿을 수가 없는, 진심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참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땅만 보지 말고요, 사람의 하는 일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참빛, 어두움 속에 별은 빛나게 되어 있는데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편 또 볼까요?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71편 5절도 다윗의 시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니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자니이다. 고백해요. 어렵고 힘든 때 지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빛 대신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있어. 너무 책 제목이 꼭 목사는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자책으로 사서 다 읽지는 못했는데, 여기에 12월 9일 날 나온 책이에요. 며칠 안 됐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오늘 결론 내리고 말씀 마쳐요. 책이 뭐냐, 제목이 뭐냐면요, 내게 남은 삶이 1시간뿐이라면, 만약 나에게 남은 삶이 1시간뿐이라면 뭐 할까?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프랑스의 노 철학자 로제 폴 두루아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인생을 다 산 노 철학자의 글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것은 좋은 것이고 어두운 면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거나 이것은 악한 것이라 여기에는 빛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경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움과 빛이 함께 어우러져서 굴러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우리가 24시간 살 때 낮도 있고 밤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철학자는 대립하는 것들 사이의 긴장 상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거 낮도 있고 밤도 있고 빛도 있고 어두움도 있는데 잘 견뎌내고 품고 놓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저는 목사니까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해서 돌아가는 시대지만
여러분 어두움을 택하시겠습니까? 빛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빛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두움도 있고 빛도 있지만 저나 여러분의 사명은 빛을 비추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갈 거고요, 혹 내 삶에 어두움이 있다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빛 가운데 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된 삶, 영혼의 삶, 빛된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 거예요. 주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살아가면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그럼 그 말씀대로 저나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마음에 불을 품고 살다가 보니까 더 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내 삶 속에 남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청직이라 내 거 하나도 없는데 뒤로 돌아서 내 거 헤아리면서 살다가 그거로 인해서 올무가 되어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우리의 참 소망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별은 밤에 빛나요. 빛은 어두움 속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빛돼서 살아가야 되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정리하고 마칩니다. 이 깊은 밤, 이 어두운 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기에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오십니까? 빛 대신 주, 기쁨의 주, 소망의 주, 생명의 주 만나기를 정말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깊다고 느껴지는 이 밤의 빛으로, 별빛으로, 강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